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준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위로할 사람은 위로하시고 또 칭찬하실 분은 칭찬해 주시고 또 엄하게 꾸짖는 사람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내가 이게 꾸짖을 만한 일인데 갑자기 용돈이 크게 생겨서 오늘은 웃고 넘어간다든지, 뭐 별일 아닌데 내가 아침부터 짜증이 쌓여 있었는데 그런데 뭐가 터지면 그때는 급하게 또 호통을 치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사에 대해서 크게 책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하지 못했지만 뭐 때문에 책망을 하셨냐 할 때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명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 야, 내가 많이 지키면 의롭다. 이걸로 내가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누구냐? 한마디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율법의 시행 세칙까지 또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하게 적용하고,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은 율법을 때때로 어기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 이렇게 해서 율법의 올가미 속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좀 당시에 그런 역할을 올무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막 혼을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가 다툰다 이러면 귀가 이제 좀 쫑긋하죠. 그리고 누가 뭐 때문에 다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꼭 밤에 카톡이라도 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퉜지? 뭐 이렇게. 그리고 크게 다퉜다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막 혼내고 나니까 사람이 막 모인 거예요. 어느 정도 모였느냐 하면 사람이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거의 위험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구경하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비판받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또 마음이 상처받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 싶고 또 심지어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남지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에서는 용맹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자, 참 이게 묘한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정치인들 중에도 정치에 일단 이름을 한번 날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유명한 정치인, 이미 자리를 잡은 정치인의 그 정치를 아주 신랄하고 크게 비판하는 그런 어떤 신예, 젊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인기를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피켓 들고 시원하게 한번 욕도 해주고, 저래서는 안 된다, 뭐 사람이 저게 아니다, 뭐 너 그때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막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모이고 따라 붙는 이런 양상들이 사람의 심리 안에 있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많이 호통치는 걸로 유명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왜 식당에 보면 욕할머니 식당 있잖아요. 뭐 그거를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겨움으로 듣고 그 식당이 바글바글한 걸 봤습니다. 막 그냥 욕해요. 욕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예배 조금만 늦게 오면 막 욕하고, 막 문 앞에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막 이렇게 시키면, 근데 그 교회가 바글바글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 못 가요. 천국도 지각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거 막 시키면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 뒷꼭지가 막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숙여서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좀 그 목회자를 따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뭔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리는 데에 미묘한 사람의 심리가 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분이었어요.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진짜 밟힐 만큼 이제 강서고 이것도 안 된다. 뭐 저 큰 강당도 안 된다. 운동장도 안 된다. 막 이 정도 되면 메가처치예요. 야, 그러면 뭐 이 교회 뭐 담임 목회자로서 어깨 쫙 펴고 막 여기에 있는 교육자들 전부 막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거 하나로 어깨 쫙 펴고 이럴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는 마음을 좀 안 주셨어요. 몇 명이 모여도 좋다. 몇 명이 모여도 좋다. 그런데 지금 뭔가 선동하고 뭐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은 부풀려진 숫자보다 정말 너와 내가 관계를 맺고 인격 안에서 서로 닮아가고 그 관련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 생명관계에 예수님은 군중과 무리보다 거기에 집중해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훈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고 야, 뭐 이건가 보다. 저기 가면 혁신적인 게 있나 보다 하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 이거를 뭐과 동등하게 보셨냐면 외식과 동등하게 보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이다. 바리새인은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뭐 예를 들어 야, 김 집사님 꼭 바리새인 같아요. 뭐 마무사님은 바리새인 스타일이세요. 이게 칭찬입니까? 네,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변질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헬라적인 그 사상, 쉽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하는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어린 신앙인들,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명과 율법을 정말 실천하고 잘 가르쳐 보려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런데 점점 부풀려진 겁니다. 진짜 신앙을 양육하고 그 관계 안에서 내 가치관이 변하고 이런 것보다 뭔가 자꾸 더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더 하면 더 좋다, 왜 못하냐,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세부 디테일하기까지 그렇게 계속 시행세칙을 만들다 보니까 변질되어진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누룩은 뭔가? 이 누룩은 유대인들은 이게 저절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의 시작이 어떤 절기다? 혹시 기억납니까? 유대인의 절기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약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의 병사들, 또 애굽의 바로왕, 야, 서슬이 버럭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왕을 이기고 나올 때에 뭐 쿠데타를 한다든지 무력 시위를 통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죠. 뭘 했다? 말씀에 순종해서 뭘 했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양식을 먹는데 3가지 양식, 어린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의 힘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세상의 가치관,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애굽을 나온 거예요. 자,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유대인의 모든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시작에 무슨 절기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교절이죠. 맞습니다. 무교, 없을 무자에 누룩이에요. 교자는. 부풀릴 교자, 누룩 교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고 유대인의 그 절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에 뭐 하냐면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집에 있는 누룩 다
다 갖다 버립니다. 심지어 가루까지 있을까봐 빗자루 같은 걸로, 지금 같으면 진공청소기로 싹 청소하겠지만 완전히 다 빗자루로도 부풀릴 수 있는 거는 다 지금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냄비, 뭐 그릇에 혹시라도 누룩가루가 있으려면 그것마저도 싹 없애는 무교절을 지키고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부풀릴 만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말 안에는 지금 누룩이라는 거는 실제보다 부풀리는 거예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실제로는 맛있습니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식감도 좋고 또 빵도 더 커져요. 자, 그런데 지금 빵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늘 종살이하고 내가 거기 자유롭지 않으면 종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 해결되면 최고다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돈 주잖아. 연봉이 조금만 높아진다. 조금 더 능력이 생긴다. 라이센스 준다. 이러면 영혼도 팔아버릴 수 있는 게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현실이니까. 자, 이거를 이기려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진실된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빵 얘기가 아니라 신앙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진실된 나 자신이 고백되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고도 세상에 늘진다. 이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무교절을 안 지켜서 그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나 자신,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에 변질된 사람이다. 세상 가치관에 오염된 사람은 늘 습관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실제 나보다 어떻게 한다? 나 자신을 부풀리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 실력보다도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실제 내 외모보다도 더 내가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거는 좀 더 부풀려져요. 그럼 말은 더 그렇게 하고, 야, 그래서 겸손한 척 하면서까지 자기를 부풀려요. 진짜 교묘하게 자기를 부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진실된 나 자신을 내놓으면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너무 짓밟히니까.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척 하지만 내가 불리할 때 늘 그걸 가지고 와서 나를 공격한다든지, 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부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척한다, 사회성 이런 게 전부 어찌 보면 부풀리는 겁니다.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배고파도 안 고픈 척, 뭐 이런 걸 하는 게 이게 좀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장하는 거예요. 계속 부풀리고. 이게 사회성입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사회생활은 잘할지 몰라도 심각한 거는 내 실존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부풀려진 그것 자체가 나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부풀리냐.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 나를 부풀리기도 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로 나를 부풀리기도 하고, 내 연봉, 또 내가 옛날에 가졌던 추억, 내 경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실제 나인 줄 부풀려서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처님도 또 오늘 오시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우리 박지영 리더 생일도 오늘이고, 하여튼 다양한 날인데,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도 이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소망해가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힘있게 일하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가장 힘있게 일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꿔내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 내가 못 바꿉니다. 나를 바꿔내는데 어떤 사람으로 성령은 바꾸기 원하시냐면 부풀려서 내 겉에 있는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고
더 역량이 강화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내 속이, 내 생명이, 나의 실존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은 늘 어떠냐 하면 계획도 세워요. 난 큰 욕심은 없다. 이제는 소박하게 그냥 나와 함께하는 내 가정, 내 짝지 너 이 정도. 아니면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너무 말 안 듣는다. 그럼 내 자식 딱 요거 하나. 좋은 마음이죠. 내 가족에게. 근데 그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내가 계획하는 그 정도는 해줘야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이 생각 안에는 만약에 내가 이만큼 하는데도 너가 그렇게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섭섭하겠죠. 그리고 화나죠. 화가 쌓이면 증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부풀려져 있는 내 밖의 것이 환경이 바뀌어서 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만 그 직급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그것을 가져야만 나는 안정감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나는 바라는 건 없다. 이런 기준을 가졌다면 내가 그렇게 애타게 10년, 20년, 30년을 바라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내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시기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안 미워하고 싶은데도 질투가 있고 내 마음에 이미 분쟁이 생겨요.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 자체,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점점 하다 보니까 정말 본질,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아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늘 누룩을 치듯이 너 그래서 뭘 해라. 억지로 사랑해라. 억지로 참여해라. 억지로 그건 하지 마라. 참아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해가는 것에 있어서 그게 내 속이 바뀌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은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배려하고 싶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좀 배려하고 또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덕목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다른 어떤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수단으로 내가 그렇게 해온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누룩에 내 목적이 부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누룩이 제거되고 나면 내가 그 행동을 결단과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제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 나는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어린아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너무 좋아도 가만히 보면 괴롭히는 거예요. 누굴 방해하고. 어린아이가 누구를 용납하는 거 잘 봤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랑이 자기로부터 안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신앙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내가 정말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그 절제, 오래 참음, 이게 내 생명으로부터 자라서 저절로 나오는가 속에서부터 감추어진 것이 결국은 밖으로 나오는 이 방법이어야 하나님은 진실된 거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이 오셔서 부풀려진 게 먼저 좀 삭감이 돼야 돼요. 제거돼야 됩니다. 너무 바빠요. 내가 하고 있는 거 주 단위로 계획 세우고 월 단위로 계획 세우고 그것뿐입니까? 시간 단위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뜻대로 되면 또 안도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계획 세워야 됩니다. 물론 계획 세워야 되는데 내가 그거 통해서 그거 잘 된다고 정말 영원히 만족할까? 그거 계획 세우다 인생 끝납니다. 그렇게 사실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맞춰 가더라도 정말 먼저는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 부풀린 누룩이 싹 제거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의 내 자신, 자라지 못한 내 신앙,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두운 소경과 같고 지행합일이 되지 않는 나 자신, 이게 지금 먼저구나.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속을 바꿔내셔야 되는구나. 내가 속이 바뀌지 않은 채 내 결단과 내 셈법으로 해낸 것은 한계가 있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그게 안 오면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부풀려져 있는, 내가 할 것도 많고 지금 바쁜데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나. 정말 다 나를 막 괴롭히는, 제발 다른 데 가라,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데 그 일은 그 일대로 하시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옷이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합니까? 내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메말라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 부풀려져서 변질되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으려면 행위에, 나도 모르게 내 겉에 집중되어 있는 이 누룩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집중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되새겨져야 됩니다. 정말 저녁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조용하게 혼자 운전을 하신다든지 양치한다든지 주무시기 전에 오늘 우리 리더가 이야기했던 거, 마목사 설교했던 거 이런 게 만약에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면 녹음기 재생한 것처럼 샤라라락 돌아가더라고요. 시작부터 해서 쫙 예화까지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 하면 내 죄가 생각납니다. 누가 섭섭하게 한 거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너무 마음이 상해서 두려워지고 상처받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럴 여가가 없다니까요. 그게 누룩을 제거를 안 해서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정직한 내 실존, 내 정말 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생명,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회개가 돼요. 그게 떠오른다니까요. 그때도 내가 너무 그거에 심취했고 내 곁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에 내가 너무 집중했고 세상과 너무 비교하고 살았고 인생 계획에 내가 너무 시달렸고 또 너에게 너무 그걸 요구했고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위치를 이탈했구나, 이게 떠올라요.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 속을 내가 오늘 밤에 작심한다 해도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기를 갈구합니다. 갈급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게 오셔서 내 속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올 때 성령이 강림 주일에 막 플래카드 걸고 오시옵소서 안 하더라도 그에게는 저절로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진실된 신앙인이 돼요. 내가 사회성이 밝든 교양이 있든 내가 조금 떨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내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누가 나를 설사 무시해도 내가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설사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이런 거와 크게 상관없다니까요. 정말 승부를 걸 것은 내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자아가 어떤 상태인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늘 깨어서 간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부풀려져 있는 그 부풀릴 만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실제의 나의 생명을 왜곡하고 부풀리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무교절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죄가
떠올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자체가 복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저절로 자유하고 저절로 화평하며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헌신하며 전해도 나의 공로가 되지 않는 주님, 이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